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면은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이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되어 있지만은 거슬러 올라가서 29절서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 날, 그런 뜻이죠. 세례 요한과 제자 2명이 서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고 죽으시는 제물이다, 그런 말이죠. 제사로 생각하면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또 결론이고 그의 메시지의 전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저분을 위해서 태어났고 저분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내 인생은 오직 저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우리의 스승의 비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스승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스승이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보니까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 형인 시몬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짧은 3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는 와서 보라. 세 번째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38절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 자기를 따르고 있는 두 명의 제자를 돌이켜서 턴어라운드, 돌아서서 보셨다 그 말이에요. 돌아서서 예수님의 눈과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What do you want? 그 말이죠. What do you want? 예수님이 이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느냐? 또 한 가지는 나를 따라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최종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에게 절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구하느냐?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느냐? 그런 말이죠. 제자들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말하죠. 질문으로.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요, 어디 계신지, 어디 머무르시는지 가서 보고 어떤 형편인지 보고 나서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어디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주소를 대라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으면 그리로 가는 거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 데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을 마음, 주님을 따를 준비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라삐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두 명의 제자의 답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훌륭한 대답이죠. 훌륭한 대답. 그런데 잠깐 이 대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메시아를 갈망한 게 맞아요. 그래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 저거 왕이 되면 우리를 출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세속적인 지도자라고 여겨서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때로요, 신앙이 이렇게 좋아질 때에 주님, 우리가 오직 주를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문제는 그 고백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어느새 세속적인 마음으로, 삶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구하느냐?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와서 보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come and see, come and see. 신학자들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come and see가 아니라 come and you will see,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허락을 받고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머물고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만났다고 하는 헬라어 휴레카메는 찾게 되었다, 찾아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 이 제자들의 스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가서 머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메시아를 알게 된, 발견한 감격을 가지고 시몬이요, 형에게 달려가서 시몬 형, 우리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형 가서 만나보지 않을래? 가면 형도 메시아가 계신 것을, 오신 것을 알게 될 거야.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전도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 못합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만난 경험이 없거나, 만났지만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좋으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좋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산 경험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동일한 경험을 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장차 개발하리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굴 보셨다는 거예요?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처음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시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너는 시몬인데 장차 개발하리라.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 또 그의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양의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양의열 목사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모세, 그러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지도자, 40년 광야 생활 여정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이름,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 살기도 버거워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필 겨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몬을 가리켜서 너의 이름은 시몬인데 장차 개발할 것이다.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하면, 시몬, 너도 기대하지 못했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몬의 가능성, 개바가 되는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을 다 흘려버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가능성의 정의. 가능성은요, 내 속에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능력, 그것이 가능성입니다. 시몬은 훗날 정말 반석 같은 인물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인데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울 안에는 바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다듬어서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시몬을 좋아하던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몬은 여전히 시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는 변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가능성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성의 존재예요. 가능성의 미래를 바라보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에 대한 이미지, 그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요, 셀프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끝난 사람이야. 저 사람 헤매고 있구만.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난 아니야. 기분이 나빠요. 속에서 뭐 울컥 올라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정하게 돼요. 그래,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내가 얼마나 헤매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아. 그렇게 주눅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가능성은 발현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넣어주신 가능성을 우리가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을 향해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몬에게 베드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시몬에게는 베드로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유령처럼 저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가 외치죠. 만약에 주님이시면 내게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옆을 보니까 막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는데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자 그만 발이 바다의 물에 빠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내가 지켜드릴게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 넘길 때는 개바라 하리라 그랬다가 설교를 거의 끝낼 즈음에 전사님 전화를 걸어가지고 장차를 넣어주세요. 장차.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이 시몬이요,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너무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너는 개바가 되리라,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서 허우적거리는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가능성, 포텐셜이라죠, 영어로 포텐셜. 그 포텐셜, 그 잠재력, 가능성을 붙들고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삶의 열정이 없느냐? 미래를 꿈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를 꿈꾸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잠재된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을 마음껏 발휘하고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하면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석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반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반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반석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몬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가 받게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태어나는지, 왜 살아가는지, 또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밖에 생각을 못해요. 위대하니까. 그러나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겠다.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기대,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너무 비참하고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자됨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고향에 내려가는데 그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눅든 목소리로 내가 주님 사랑할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가장 간단한,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거기에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때에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 여러분 아시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목사 되는 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도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맞아요, 자기한테. 또 그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는 목사 되는 것을 접고 화가가 되는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포텐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 그건 목회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통해 사람을 감화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죠.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인데요, 마태복음 4장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안드레하고 베드로, 형제 아닙니까?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아와 베드로를 혹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부르셨는데 그 놀라운 주의 제자로 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그러나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포텐셜, 가능성을 두시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했어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자 했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이 포텐셜, 가능성을 포텐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전능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옴니포텐트. 옴니는 모든 그런 말이고요, 포텐트는 포텐셜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의 존재, 그분이 우리 안에 포텐셜, 가능성을 두시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도와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를 고상하게 말해서 자아 실현에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자아 실현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그 포텐셜, 가능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죠. 그러나 어떤 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붙들라, 그런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포텐셜로 넣어두신 그 뜨거운 갈망, 뜨거운 열망, 그것을 여러분 펼쳐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렵고 또 미래가 어둡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잠재적 포텐셜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가는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보람이 있고요, 우리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우리 삶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훈련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멘토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느냐? 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거룩한 포텐셜, 그 비전, 그 소망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런 비전을 또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도와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